오늘날 세계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있고 또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미 기독교 복음이 많이 또 이제 쇠퇴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이제 미국이나 우리 또 한국 같은 이런 사회, 이런 나라들 또 기독교 복음이 또 자유롭게 전해지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대중적인 그런 종교로 자리를 잡아서 교회들과 특히 설교자들이 대중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면 맛이 없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각종 인공 감미료를 혼합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메뉴만으로는 이제 식상하기 때문에 이 다채로운 무늬와 빛깔로 이 복음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 시장을 합니다. 또 이 원재료에서 또 1차, 2차 이렇게 또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뭐 문학적 기법이다 뭐 이러면서 하고 심지어는 이제 3차 가공까지 해가지고 이제 사람의 현실 생활에 맞도록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변형시키려는 그런 유혹들에게 쉽게 직면하는 것이 오늘날 소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특히 이제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그런 또 유혹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의 핵심,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설교자들에게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힘쓰라. 이 우리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같은 걸 배우면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항상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대중적이니까. 사실 참 우리가 기독교의 대중화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에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말라는 유혹을 받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제시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간에게 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것, 곧 계명의 말씀을 인간이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인간에게 바로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변형시켜서 인간의 구미에 맞추어서 받아들이면 된다고 유혹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3번이나 유혹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사탄은요, 잠시 그에게서 떠나서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서 안 되니까 호시탐탐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다시 사탄은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직접 공양하지 않고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를 주요한 타겟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오늘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개정 성경에. 예전에 성경은 간하여 이렇게 놨는데요. to rebuke예요. 이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항변한다는 말은 주님의 뜻과 행동, 하시려는 그 행동에 대해서 반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말려서, 이게 보면 에피티마오, 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란 말인데, 이것은 경고한다, 비난한다, 심지어 책망의 의미까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지금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미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와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래서 주님이 얻은 인기와 영광이 얼마나 큰데 지금 와서 어떻게 죽으려고 하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 좀 그 영광의 열매를 거두고 권세도 누리고 부귀와 영화도 좀 누리셔야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찌 그 저주와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천대와 멸시와 조롱과 급기야 죽으려고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처음 시험에서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너는 잃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시험을 할 때 항상 이와 같이 양면 작전을 사용합니다. 양면 작전. 사탄의 핵심 전략은요, 인간의 육적인 본성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취약한지 잘 알아요. 인간은 부단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의에 도취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되고 영원한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진리와 의의 문제로 고민하기보다는 돈이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탄이 항상 성도들에게도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사탄이 그리스도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네 앞에 많은 명예와 부귀가 기다릴 거야. 또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윽박질러요.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조직의 쓴맛을 볼 거야. 세상의 맛을 볼 거야. 그래서 사탄은 어르고 달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육의 욕망을 쫓아서 나아가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신 사람의 일이에요. 오늘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데,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여러분들의 하려는 그것들이 성경의 교훈과 합치되지 않다면 여러분 그 길을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참된 생명과 영광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만족은 오직 주의 말씀에 따를 때에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된 영광과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심지어 여러분들 자신의 목숨까지 요구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오늘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살면 그 목숨을 잃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도리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7절에는 그러한 인내와 믿음과 시련이 있은 후에는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삶의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허무하게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존엄을 받아서 이 세상의 권세에, 정사의 권세에 짓눌려서 그냥 억울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그 죽음 이후에는 영광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7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 영광으로 동참하라고 부르러 오신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앞두고 있다면 그것이 성경의 교훈과 교리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에만 물어봐도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답을 탁 주세요. 때때로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요, 구절이.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이러한 일이 항상 빈번하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면 있었나 싶겠지만 조금만 민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들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곧 영적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도의 무기와 방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는 참된 영광과 만족과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육의 장막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이러한 영적 전쟁과 신앙의 갈등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영적 긴장감이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성도가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 이 긴장감을 내려놓는 순간에 그 사람은 자기의 의로 만족하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여러분, 흑 아니면 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순간 자기 종교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의가 속에서 쓴뿌리처럼 다시금 일어납니다. 쑥처럼. 그리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속 성령의 음성을 거슬러서 강팍해지면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항상 흔들리고 시험받고 때로 상처를 받아 약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상태가 되어서 신앙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삶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정말 능력 있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약한 때이든 믿음이 강한 때이든 언제나 성도의 유일한 중보자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굳게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약한 자는 약한 데서 주저하고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 신앙의 강한 자는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강하든 약하든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무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십자가가 사탄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방패가 됩니까? 성도의 믿음의 그 방패의 강도, 그 강도는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신 그 의를 얼마나 굳게 의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강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좀 측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 사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과 같이 또는 여러 성도들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시험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길 만한 내적인 믿음의 방패, 그 강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였습니다. 그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면 큰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릴 텐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에 온갖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날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된 영광과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즐거움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감당하셨다. 그래서 성도는요, 신앙에서 여러분 내적으로 튼튼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죽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죽음의 십자가다. 그가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부터 벌써 자신의 죽음이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쭉 이렇게 여러분 성령에 감동돼서 막 예언을 할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장차 이사야 자신을 구속하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와 같이 인류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질 거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노래했던 거 아닙니까? 이사야는 거기서 자기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또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는 것을 벌써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위선과 가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는 새 생명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 안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참으로 비참함과 인생의 슬픔과 어두움과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깊은 질곡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의 피가, 그의 고난이, 그의 십자가에서의 외침과 절규가 바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고 자유가 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될 것입니다. 그토록 질긴 죄의 뿌리와 율법의 쏘는 사망의 화살도 모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잘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요, 사망을 향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성경에 이러한 고백인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대충 어수룩하게 주일날 교회 가고 그냥 11조도 하고 뭐 대충 그리스도인 같은 무늬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영적 전쟁에서 항상 힘든 거예요. 항상 미로석을 걷다가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여러분, 그러시기 전에 빨리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참된 생명의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쁨,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들 속에 소망과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이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과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은 같은 의미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부인하는 그것이 곧 그만큼의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을 부인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이것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짊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그 의를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하시는 바로 그 은혜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 본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은혜요 상급입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믿음과 감사와 찬양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은혜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의 행위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늘 말씀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모든 걸 하나님 다 이루셔서 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감사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고상하고 복된 영적인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가 쉽사리 누리지 못하는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몸 가운데 있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비틀거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성령을 때때로 거부하고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쫓아 행하는 그런 죄된 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완전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지고 부단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은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남아있는 죄를 일컬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찾고 구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그것을 잃는다면 그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온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께 다 드리심으로 진정한 의와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 하나까지 모두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라도 모자라거나 비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 보고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모두 이루셨지만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뭔가 이루신 것이 부족하고 공백이 있어서 그걸 보고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져서 그 남은 부분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두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와 상급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참 이런 말씀을 낭독할 때는 좀 온유한 사람이 부드럽게 낭독을 해야 되는데 좀 죄송스럽네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예. 좀 부드럽습니까? 제 목소리가?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걸 주님한테 직접 들었는 제자들은 참 이렇게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웠을까.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완전히 온유하고 완전히 겸손한 분만 자유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와 똑같은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 짐, 그것은 바로 은혜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그저 은혜로 누리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 가벼운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와 자기 십자가는 그러므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왜 십자가와 멍에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단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일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와 같이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 속에서 늘 부딪히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겸손하게 받을 때에 주님은 그 멍에와 짐이 우리에게 매우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성도들의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사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이기셨고, 이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와 죄사함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과 영광과 새 생명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이 바로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와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친히 보이신 모범을 쫓아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짐과 멍에가 은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라는 것도 깨닫게 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 길이, 그것이 어떻게 은혜고 그것이 어떻게 상급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가장 큰 감사를 느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는 보십시오, 자신이 당하는 실존적인 삶의 고뇌와 슬픔과 아픔과, 그것이 누가 나를 괴롭혔으든, 그것이 질병에 의한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죄의 쓴뿌리로 인해서든 간에, 심지어 여러분 죽음조차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것조차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도달했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그리스도의 도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음은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에 자기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주의 영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길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온갖 천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요, 그것으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